eventually. 오늘은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회 목사로 1865년 영국 런던에서, 그러니까 19세기 말 영국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굉장히 고도로 발전했지만 그 도시 안의 노동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그리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기 위한 그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1965년에 가난한 이들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만든 단체가 구세군이라는 단체예요. Salvation Army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세군을 통해서 박애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섬기기 위한 사회적 봉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구세군이 있죠. 여러분 구세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제 되면 곳곳에 이렇게 자선 낭비 세워놓고 약간 이렇게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종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후원을, 도네이션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 구세군은 말 그대로 이 체제 자체가 좀 군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계의 하이어라키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곳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치 그 전투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사역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윌리엄 부스에게는 아내 캐서린 부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들 모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 캐서린 여사는 여성 설교자로서 열정적인 설교로 그 사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던 그 당시의 어떤 영국의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한 아동 성매매 금지 법안을 촉구했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즘은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성냥 사업이었어요. 성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끝에 그 인이라는 성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마찰을 일으키면 불꽃이 튀는데, 그 인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정린과 그 백린을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린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을 많이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건강에, 그 당시는 이제 다 성냥불로 불을 밝히고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타는 그 연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어떤 그 노동 환경을, 그리고 그 제조 원료를 바꾸는 일을 이분이 또 주로 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캐서린 여사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비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처럼 사역을, 남편을 도와 구세군 사역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라는 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에게 교육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여사의 대답은 담담하고 명료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자녀의 삶 가운데 어떤 이 악한 그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게 했다라는 이러한 대답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감독이자 순교자였던 폴리갑은 9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위대한 주석가, 성경학자는 11살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요.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은 12살 때 벌써 영적인 자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85% 정도가 그 20살 이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어린 시절에 아무 사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고가 제대로 형성되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하고 중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아주 이 핵심 중요한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구약의 이야기 속에 선악과 이야기,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출애굽, 다윗과 골리앗, 에스더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 결국 이 이야기들은 이 거대한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대한 이 이야기 속에 과연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훈련,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교회 학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나오면서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나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면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심 영어로 하면 뭡니까? 터치거든, 터치.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옆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꾸짖었다. 야, 저리 가. 이런 거죠.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뭐 셀럽이라고 하죠. 연예인들, 아주 유명한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딘가를 행차할 때 그 옆에 호위하는 뭐 이렇게 가드들, 호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옆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아마 제자들이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유명하신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나오자 이렇게 저지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23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막 듣고 누군가는 봤다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이게 풍랑이 잔잔케 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막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물러가요. 귀신이 물러가서 어느 동네에서는 그 막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가 몰사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거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이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산 위에서의 가르치신,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 또한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으니까 너무나 탁월해, 너무나 놀라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주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셔. 주님이 선한 목자래. 주님이 자신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셔.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을 수 있대. 이런 놀라운 이야기, 가르침들을 들은 거죠. 사람들에게 들려 나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이적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아니면 또한 실제로 그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시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고 말하잖아요. 터치한 거예요. 몰래 그냥 믿음을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는 못하겠고, 부정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는 못하겠고, 그냥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그러면 혹시 나을지도 몰라라는 그 간절한 믿음,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일도 있었어요. 막 무리를 해치고 나아가서. 자, 그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예수님께 막 몰려오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켜야 되고, 또 그 A라는 마을에서 이제 B라는 마을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행해야 하는 어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군중들의 관심을 받으며 예수님을 호위해야 했던 제자들로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대처하기 어려운 거죠. 그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막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제자들의 어떤 모습도 어느 부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행간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생각에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시간만 뺏기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효율과 효과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은 수업 중에 하나가 산업공학과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그 수업의 핵심은 뭐냐면 일을 처리할 때 QC라고 하죠. 퀄리티 컨트롤, 질을 통제하는 것과 그 노동의 그 어떤 동선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이 생산 라인을 배정을 해야 가장 최적의 짧은 시간에 가장 고효율,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렇게 동선을 짜고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플랜트를 제작하고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이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동선을 체크하고 때로는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작업 체계를 상세히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100짜리 지폐가 있다면
그 집회를 줍는 것보다 그냥 지나쳐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 집회면 10만 원 넘죠? 이걸 이제 허리를 굽혀서 돈을 집어서 좀 늘려면 아마 시간이 걸리겠죠. 몇 초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 몇 초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마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멈춰 서셔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하시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그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일, 더 위대한 일은 마치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뭔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러한 위대함의 어떤 이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 형태뿐만 아니라 그 작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그 소수에게 집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허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죠. 천국은 효율과 효과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을 요구하고 주님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은 눈앞에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일 말이죠. 무언가 예수님이 일을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무언가 그 결과가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시대는 효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무언가를 투입하면 그 효과, 그 열매가 바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바로 그 제품이 나와야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가시적인 즉각적인 열매의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20년, 30년 이후의 열매를 바라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해서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분을 내시거나 노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한, 그들을 꾸짖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헐컥 내시는 거죠. 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금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마. 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들의 것이야.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신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을 차례차례 안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만지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셨어요.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이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거대하고 위대함, 긴급함, 무언가 즉각적인 효과의 이 시대의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것들이 아주 틀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자, 하나님 나라의 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 축복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맥락 속에 복을 비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훌륭한 사람들 아니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데려가서 그 훌륭한 그 조상으로부터 이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도록 빌도록 했죠. 그들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를 들면 그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버지가 이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그 축복을 비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 이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경우라도 어린아이들이 듣는 데서 누구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또 어떠한 것들을 들려주고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누군가를 아니면 교회 목사님을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과 같은 이 분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누구와 통화하는 걸 아이들이 보고 듣는다라면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해요. 쉽게 내뱉은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그러한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거든요. 부모가 우리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해 라고 가르치는 것만을 듣고 자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도리어 부모가 말하고 부모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그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부모,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위탁받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나라의 신분에 맞게 살게 하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그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뭘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차일디시해지는 것과 차일드라이크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일디시해지는 건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처럼 유치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의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일디시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차일드라이크해지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러한 면을 너희가 닮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무지합니다. 당연하죠. 안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것, 이것은 차일디시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너희가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타인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렇게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로부터 이런 전폭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아빠가 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하면 한 소리 같은 경우에 막 이제 뭐 어디든 막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주죠? 뛰어내리면 받아주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한결이한테 야 뛰어내려봐 라고 안 해봤어요. 아마 이제 무거워져가지고 제가 이제 뭐 뛰어내려도 잘 받아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들의 그러한 전폭적인 신뢰감들이 조금은 변하고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순수함은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믿고 그래서 부모가 자 이리 와라고 말하면 그 주변을 보지 않고 부모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신뢰가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로부터 그러한 모습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팔을 내어미시고 야 이리 와 내가 너를 사랑해 걱정하지 마 이리 와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둘째로 어린아이들은 꿈을 가지고 그 꿈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이 꿈의 꿈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가 통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꿈은 현실보다 강합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합니다. 신화는 역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경험을 이깁니다. 꿈에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우리도 함께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손을 뻗쳐서 엄마를 만집니다. 엄마의 체온과 사랑을 확인해야만 만족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같이 자지 않아도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죠. 지금 엄마 아빠에게 당장 부탁할 일이 없으면서도 달려와서 엄마 아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아니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확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것 안에 거하며 안정감을 누리며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 중심의 세계관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사랑이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단 한순간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참을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여러분들을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은 이 사랑을 가슴으로 배우고 듣고 마음으로 배웁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이치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으로 듣고 배우며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이 사랑스러운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실제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칼럼니스트 반 브렌의 부모의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품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이들을 위하여 날마다 축복의 기도를 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어린아이들로부터 신뢰와 꿈과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가치에 압도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호통으로가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부모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꿈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예수께 나아올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모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땅의 가치를 좇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그러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본을 보이고 또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주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ventually
wow, wow.